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중심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속의 바탕 위에서 미래의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현재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고불변한 변치 않는 그러한 지난 과거의 주님의 구속의 터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터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미래에 대한 보장,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감이 오늘의 삶에 무엇을 더 요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고 오늘의 삶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전하며 모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그리고 거룩한 힘을 과시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오늘의 현재적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에서 어떤 가운데서든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힘든 세상이랄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작이라는 것은 나다를 줄기에서 떨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도 타작하고 또 탈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탈곡한다라는 것이죠. 과일을 따는 것도 그러하고 벼를 베어서 타작하는 것도 그러하고 타작이라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줄기와 나다를 구별해내고 분리하고 그래서 저장할 것 저장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작업을 추수해가는 작업의 용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종말적 심판의 이야기를 어쩌면 세례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종말은 종말이지만 우리는 현재적인 모습에서 나 자신을 늘 타작마당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주님이 타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타작해서 정말로 보관할 것 보관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이런 작업들은 종말에 주님께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종말의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가 타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에 접근해가며 타작마당에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이 오늘의 모습이 어떠한가 쭉정이로 가득 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깨닫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알곡을 우리는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을 할 수 있는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즉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 타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사보다 앞설 것은 자신을 타작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 보며 늘 자신을 타작마당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란 제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탈곡 작업임을 상고해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탈곡한다는 것은 지금 분리한다 그리고 선별한다 이렇게까지도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손에 키를 든다. 그 당시 어쩌면은 1차 산업 농경 시대에 키를 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그래 쭉정이로 불어내서 알곡을 구별해가는 그런 모습의 작업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추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물은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가 벼로 생각해 볼 때 다 낯설돼서 다 뵭니다. 다 베지만은 다 뵭니다. 그래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오늘 보면은 어떤 논에는 막 피가 벼보다 더 높이 키가 솟아가지고 나보라라는 식으로 고기를 쳐들고 있는 그런 피농가도 같은 그런 논도 없잖아 있게 됐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추수 때까지 다 놔뒀다가 추수 때 다
피도 배고 가라지도 배고 또 알곡뼈도 배고 다 뵭니다. 그래서 이제 탈곡 작업을 하게 되고 선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타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어쩌면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알곡 틈바구니에 나가지고 알곡을 곡식을 해롭히는 그런 가라지들이 잡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들이 뽑을까요 하지만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해서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묶어가지고 배가지고 와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분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다 구분되어지는 것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일단은 다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 것을 이제 분리하고 선별 작업에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탈곡하는 것을 키질한다 이런 모습으로 말해주는데 그 추수물을 키질할 때에 분리하는 것이죠. 줄기와 나다를 분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될 것과 어쩌면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상품이 되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극단적으로 분리해 볼 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를 가지고 키라는 것은 풍력을 이용해서 곡식의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일종의 소쿠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집안에 쓰고 있는 도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가면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가 더 강렬하게 심판을 상징해 주는 것이 키질한다라는 겁니다. 키질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질을 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도구가 키질이라는 것이죠. 키질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구분하고 선별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할 것과 불에 태울 것이 어떤 것인가 키질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결정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결국은 날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편 4절에서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풍력을 통해서 키질을 했을 때 바람을 이는 것이 또 키질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벼운 것 쭉정이는 날려가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볼 때 이 악인들을 통하여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가라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아무 쓸모없이 그런 것들은 불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탈곡 작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탈곡, 그러니까 선별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쁜 것이 섞여 있으면은 좋은 등급을 주나요? 나쁜 등급을 주나요? 장사꾼들은 나쁜 등급을 줍니다. 선별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섞여 있으면은 좋은 것 보고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보면서 등외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선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마저도 어쩌면 값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종말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떨쳐버리고 버려지게 되겠지만은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버림당할 것을 종말에까지 내 죽음에까지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좋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좋은 모습마저도 주님 앞에 등의 품처럼 값떨어지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곡 작업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탈곡 작업할 때도 만약에 콤바인으로 나락을 비면서도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뭔가 제대로 선별이 안 된다면은 어쩌면은 내놓아도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람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확 불어내고 정말 알곡만이 남겨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별한다는 거, 탈곡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뒤섞어 놓다가는 결국은 좋은 것마저도 안 좋은 가치로 취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신자로 비유되는 알곡이 있고 불신자로 비유되는 쭉정이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탈곡하고 선별하시는 심판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탈곡, 이 타작 마당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랄지라도 이 세상에 몇 년을 살다 갔더라도 무엇을 하다 살다 갔지라도 모두가 다 종말에 주님이 마련하신 타작 마당에 다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모여야 되고 거기에 서게 되어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탈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속에서 좋은 것이 알곡이 있는가 쭉정이가 있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타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키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고 거짓을 할 수가 없고 위장할 수도 없고 가짜로 꾸밀 수도 없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을 심판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심판이 단행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단행되기 전에 그 전에 내 스스로가 자신을 탈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탈곡하고 스스로 자신을 선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좋아서 그냥 묻어두고 가다가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어쩌면 갓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적으로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준밀히 주님께서 선별하실 일이 없도록 정말로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스스로가 잘 타작을 하고 왔구나. 너 스스로가 잘 선별하여 왔구나. 가질 것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를 보니 더 이상 더 타작할 것도 없다. 너 스스로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타작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할 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쭉정이가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타작기로 주님의 키를 가지고 나를 키질해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탈곡해야 된다는 것이죠. 키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날려갈 것이 날려갈도록 하지 않고 품고 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내 좋은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인 그런 모습에서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실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넌 알곡이로다. 난 참 결실이 참 충실하게 잘 익었도다. 잘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 앞에 판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조금 농사일을 해보면서 쌀 농사를 해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삼등품은 농협에서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저를 하여금 삼등품 아니어서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뭐 일반 방앗간에 내든지 농협에 수매를 하든지 간에 좋은 등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1년 내에 농사지으면 얼마나 좋은 결실이 되든 얼마나 노력이 왔는가? 노력은 하지 않고 결과는 좋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속내심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과일을 충실하게 키워서 감나게 그렇게 상품을 내놓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남다르게 애를 씁니까? 영적인 모습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탈곡 작업했을 때 참 알곡답다라고 할 만큼 영적인 알곡이 내 자신이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영양가를 주입하고 어떻게 키워내야 되고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고 어떤 온도를 맞춰가지고 내 영혼을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방법들이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밭이라고 하는 현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 나무라는 것이 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종말에 가서 보실 때에 정말로 잘 컸도다 잘 익었도다 참 맛난다 향기 난다 값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쉬운데도 우리가 답이 어렵습니다. 결실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경건히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섬기기를 다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묵혀두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 가라지 같은 거 썩어질 것들을 토해내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에게 그것을 토해내야 되죠. 그것을 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탈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가를 공급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추석 때가 돼가지고 주님의 살육하시려고 했을 때에 그 기질이 다 날려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내 예배가 날려가고 기도가 날려가고 왜? 익어버리지 않는 기도, 잊지 못한 예배, 잊지 못한 헌금 생활, 익어버리지 못하고 속된 말로 중치기 같은 그런 주일 예배 생활, 그런 섬김의 삶, 쭉증이도 아니고 알곡도 아닌 것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 남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섬긴다면서도 또 용서하고 회개한다면서도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 무슨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이루어질 때에 말씀을 선포하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자기들이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막 외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찌할꼬? 자신들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농사 하는데 포도나무가 시들시들 하는 것 같고 막 말라져 가는 것 같고 남들은 싱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 해야 되지? 다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응급처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묻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이러다 큰일 났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은 완벽하게 치유되고 알곡으로 된다. 주님이 기질한다 할지라도 날려가지 않는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늘 자신을 탈곡 작업해가는 그런 삶, 주님 나중에 하시겠지 맡겨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자신을 다듬어가는 삶, 가질 것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가라지 같은 것, 쭉증이 같은 것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달콤하게 우리 눈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좋은 것까지도 값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타작마당은 저장하는 작업임을 말씀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곡간이란 말은 간직하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곡간할 때 씨앗이 아니고 기역으로 하면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곡간이라면 좀 넓은 의미에서 창고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귀하게 간직할 것을 모아두는 창고를 곡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쭉정이 버릴 것들을 모아두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귀한 것을 보관하는, 그래서 딱 해놓고 창고문을 딱 잠그지 않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남들이 손 못 대도록, 그리고 새양지도 지새끼도 못 들어가도록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를 곡간이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는 알곡이 들어갈 장소, 알곡을 보관하는 저장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단코 쭉정이를 거기에 들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그렇습니다.
종말적 고가는 천국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고가는 있습니다. 현재적 고가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고 내 인격이라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전인적인 생활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내 생활 습관이 내가 모아두는 곡간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것을 저장해 놓으니까 나쁜 습관, 나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전인적인 생활이 어떠한가? 거기에 정말로 알곡이 모아져 가야 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원치 않는 것들이 놓여있다면 내 생활도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지지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지지분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은행심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말이 어떠한가? 내 행동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알곡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것들을 귀한 줄 알고 거기에 자물쇠 채워가면서 꽉 채워놓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에 걸린 사람은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일이죠. 귀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버려야 될 쭉정이를 귀한 창고에 넣어놓고 자물쇠 2개, 3개로 채워놓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종말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버릴 것들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남들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 가질 것은 가져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저장 작업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구별되는 것들은 저장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귀하게 여길 것들입니다.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장하는 것은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쓸모없는 것을 괜히 놔뒀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다른 것까지도 부패하게 만들고 다른 것까지도 값 떨어지고 등에 품은 취급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장 작업에는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저 어설프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속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은 완벽하게 고난당하시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그 모든 과정과 작업은 어설프게 대충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벽한 고난이었고 완벽한 죽음이었고 완벽한 부활이었고 그 결과로 완벽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때로 완벽하게 이미 딱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구속의 완벽함에 걸맞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참 죄송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불완전하고 또 엎치락뒤치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완벽한 영생을 보장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늘 자신을 깨우쳐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늘 조금 더 상승세를 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죠. 흘러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나아져가야 되는데 믿어갈수록 더 불안전하고 더 걱정이 되고 사람들도 알아갈수록 더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처음엔 잘했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여기신다라면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겠는가?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구속해 놓은 것은 완벽한데 넌 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니?
우리는 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완벽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곳간에 무엇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가? 알고 그 곳간에 들여야 되는데 쭉정이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버려야 되는데 왜 쭉정이를 가득 채워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침에 걸렸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빨리 깨달아야 되고 빨리 치료받아야 되고 빨리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채워야 될 것을 채워야 돼요. 창고를 비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 곳간에 가득 차도록 해야 되죠. 1년 내내 농사 짓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으면 적자 농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에 가득 차야 돼도 이만때쯤 되면은 그렇잖아요. 내년 농사 안 지도 먹을 것이 남는다 할 만큼 그렇게 2배, 3배 생산이 돼야 되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인생은 다 끝나가는데 내 모습에서 통장은 빈털터리가 되고 적자 통장 만들어가는 것처럼 저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는가.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벌려 피 흘렸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천국의 곳간은 영원한 안전한 곳입니다. 그 어느 것도 틈볼 수가 없고 어떤 불량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곳간이고 그렇게 들어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에 어떠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를 앗아갈 수 없고 흠낼 수가 없는 완벽한 곳간으로 하나님은 그 장치를 해놓으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영생의 완전성을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들어갈 그 곳간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다르게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익어가는 것이고 그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하는 행위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격의 마음에도 내 인격의 삶에도 내 생활에도 쌓아가시면 그것이 결국은 하늘에도 쌓여져가는 내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도 저장되고 하늘에서도 저장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로 내 인격의 삶에 좋은 것들로 저장하고 그것을 저장한 걸 가지고 풀어헤치고 세상에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행위의 선행들이 하늘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는 행위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다 되돌려 받을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저장해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내 머리나 내 입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뭐 지지분한 것도 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저장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므로 천국에 내 몸과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인격적인 삶에서도 알곡적인 것들로 연결해 가야 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팔은 들어오면 안 된다. 팔이 너무나 험하게 살았다. 얼마나 불량 팔 끊어놓고 오너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너 입은 빼놓고 오너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 가서도 장애자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지배척 5장 6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알곡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적, 영적 우리의 인격과 안팎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곡 같은 모습으로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섬겨갈 때 그것이 바로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내 삶이고 하늘에서 되돌려받을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타작마당에 자신을 세워가지고 탈곡을 하고 저장할 것을 제대로 저장하고 있는가 이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타작마당에 사는 이런 소각 작업임을 말씀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시죠. 영원한 결별입니다. 소각한다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 볼 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끝장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료되고 종료됩니다. 타작하기 전에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썰어내고 타작하고 나서도 타작마당을 또 깨끗하게 정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저께 콩타작 얼마 안 되는데 해봤어요. 옛날에 발로 밟아가면 앵앵앵 하는 그런 걸 하는 거 못하느라 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썰어놓고 콩타작하고 또 깨끗하게 풍부질 해가지고 한방티 걷었어요. 제가 얻는 것, 제가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마당을 깨끗하게 썰어주고 저는 왔어요. 파당을 정하게 하사, 그쵸? 거기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딱딱 모으죠, 그쵸? 분명히 불태울 곳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짓는데 쭉정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또 태울 것이 있죠. 껍데기도 있고 그렇게 대롱도 있고 대공도 있고 완벽하게 소각해 내야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죠. 창고에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분명히 그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랄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딱 갈려지면은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랄지라도 두 길에 한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복구불능입니다. 불에 들어간 거 끄집어낼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옥불에 던진 저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끝나는 종료되는 것을 말씀하죠. 종말에 있을 소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현세의 자신을 소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작업의 하나의 이론입니다. 쭉정이 그냥 마당에 내버려두면 타작들 끝난 거예요. 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알곡은 알곡대로 저장하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소각해 버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현재에 살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갔죠. 앞으로 자기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자기 생전에 당해볼 일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 약속을 믿고 현재의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현재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히브리 11장에는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이 있다, 키질한다, 거기 가면 지옥불이 있다, 천국이 있다. 가봤느냐? 안 가봤어요. 미래입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종말을 현재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하지.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성취된다는 걸 믿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나를 그래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방법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에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소각 작업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가서 소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현재의 내 자신을 소각할 걸 소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장할 것을 현재에 저장해야 되고 현재 내가 소각할 것, 주님이 소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께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소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리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호집에 넣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허리에 차고 다니고 가슴 속에 품고 다니고 그거 뭐 귀하다고. 그렇잖아요.
엉뚱한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거 데리고 천국 갈 수도 없는데. 뭐가 귀한지, 가치관이 얼마나 뒤바뀌고 혼란한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긴 것을 귀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제사 종류가 5개라면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적인 모습에서 4가지로 구분해요. 4가지로 뭐예요?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화제가 있어요.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것, 거제는 상하로 흔드는 것, 그리고 전제는 액체, 기름이나 포도즙 이런 붓는 것, 이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걸. 대부분의 제사가 불태워 드리는 것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기름도 붓고 다른 소제나 거제 이런 것들도 다 불태우는 작업이 있게. 그래서 그걸 방법적인 모습이 화제다 이렇게 하면 화제, 불태워서 드린다. 그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도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불태워라. 완벽하게 제로 만들어라.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8절 9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은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불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화제라. 불로 다 태워버리라. 그래서 내장도 정강이도 버리지 말고 다 각을 뜨고 다 하지만은 다 분해하지만은 해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곡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연락하시는 것이죠. 소각할 거 소각해야 되는 여기에 만약에 내장은 빼놓고 정강이를 빼놓고 하면은 하나님 것을 내가 빼내는 겁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태울 것은 다 태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기지 말고 저장할 것은 다 저장하도록 해야 되고 알곡을 불태운 사람 없습니다. 쭉정이를 저장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소각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소각. 이것도 하나의 타장 마당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 작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분명히 소각 작업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가지고 너한테는 더 이상 소각할 것 꺼낼 것도 없구나, 털어낼 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때까지 싸들고 갔다가는 주님 앞에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다 버림을 당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정말의 주님이 소각 작업하시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믿음으로 자신을 소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다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알곡을 불태우는 이가 없고 쭉정이를 저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으로 정신이 맑고 온전한 모습에서 정말로 탈곡 작업하고 알곡은 모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쭉정이는 아낌없이 소각해가는 그런 타작마당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키질하여서 선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키질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자신을 키질하십시다. 그래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분리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알곡을 쌓아놓는 성도가 되어 내 자신 속에 얼마나 알곡으로 내가 연결해가고 채워져가고 내 마음의 창고는 그 곳간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알곡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알곡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없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소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기종이겠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주님의 눈의 심판장 앞에 다 버려야 될 것 지금 내가 분별해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소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자신을 늘 타작마당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